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과 그 전도팀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소동을 피고 하죠. 그래서 다시 아테네로 또 다시 이제 바울이 또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는 바울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바울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 같은 경우는 한 2년도 넘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3주도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그렇게, 근데 거기서 또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뭐 자이든 타이든 거기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디모데와 또 실라를 그곳에 이제 보내가지고 과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나중에 바울에게 다시 와서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말씀 1장 읽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반듯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 한번 보시면 6절 7절에 뭐라 그랬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작년에도 우리가 그 표어를 할 때도 그랬는데, 저는 지금의 시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이 구룡포에, 아니 우리 포항에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2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바울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간직하고 도리어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너무나 그런 교회가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우리도 보면 저 장로님 또 저 권사님 저 믿음을 본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석병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석병교회 본받고 싶다, 저런 교회 돼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받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전체적인 내용은 당시에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기 힘든 때 그 이방 지역에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뭐 모든 앞에 나왔던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다 마찬가지였지만 당신의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이단 사상들에 대한 경계와 또 복음에 대한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 경계가 이제 또 나오고요. 또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장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것을 칭찬을 했는가?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다. 뭐 이걸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이죠. 어떤 교회 가면 이게 표어인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 또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뭐 믿음의 역사가 그럼 과연 뭔가? 특별히 밑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밑에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였냐면 바로 너희의 믿음이 각처에 퍼져가지고 그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데 다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다 소문이 벌써 다 퍼졌다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또 사랑의 수고는 7절 한번 보시면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 믿고 정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다 이렇게 본이 보여졌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뭘까요?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신앙, 재림신앙이죠. 분명히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그들의 마음속에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늘 주님이 오실까? 내일 주님이 오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 신앙이 있습니까? 뭐 이제 주님께서 내일 오시겠지 이런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네. 아마 그런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아마 이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심하고 또 주님이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봤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많은 그 성도들이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야, 주님이 내일 오실 텐데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귀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결국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은 주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허투루 살지 않겠죠? 오늘을 내 욕심을 채우는 날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그 재림 신앙으로 늘 충만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딴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9절 10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랬죠. 여기 보면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어떻게 강림하실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금 부활하심 또 다시금 강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은 복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의 내용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에 견고하고 또 늘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올 것들을 소망하는 인내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확실해야 우리는 늘 견고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고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이 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그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잘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뭐 몸이 아프다든지 자녀가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이 문제 좀 다 해결되면 그렇게 교회 갈게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건데, 아니 문제가 다 해결되면 교회 오시겠대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이런 칭찬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칭찬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우리 가족들에게 늘 격려하는 사람, 또 힘이 되는 사람, 여러분 또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는 동안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 생명력 있는 사역을 위한 기도. 61번부터 75번까지.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저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많은 교회의 믿음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늘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을 또한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더 많은 구호의 손길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루속히 복구되고 아버지 다시는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가정 자녀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